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요즘엔 맥도날드라든가 패스트푸드점을 가면 어르신들이 주문을 잘 하기 힘들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키오스크가 생겨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얘기해서 뭐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계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 오더할 때 복잡하거든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많이 헷갈리시겠습니까? 사람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단순한 거 좋아하고요. 긴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도 이게 긴 거 안 봐요. 짧아야 본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설교 긴 사람들, 아주 사람들 싫어한다는 것이죠. 짜증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보다 더 오랫동안 보는 게 영화 말고 또 있나요? 거의 없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들이 이게 동작 유연성이 좋지만 처음에 이것이 나올 때는요, 다 버벅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 이거를 여러분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올 때, 아이파드에서 아이폰으로 바뀔 때 스티브 잡스가 어떤 걸 연구했냐면 이거를 사람의 인체가, 사람의 이 감각이 뭔가를 넘길 때에 느끼지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개발해서 1000분의 1초로 쪼갠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뭔가를 넘길 때 인체가 못 느낄 정도의 이 감각.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조금 더 편한 거, 여기에 되게 예민해요. 저는 몰랐거든요. 비싼 차는 디자인이 좋은 차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비싼 차와 비싸지 않은 차의 차이는 딜러의 차이가 아니라 차량의 성능의 차이인데, 비싼 차는 무엇이 좋다? 승차감이 좋다. 싸고 승차감 좋은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인 것 같아도 딱 타면은 이 바닥의 모든 스토리를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차는 싸구려라는 거죠. 좋은 차를 딱 타면은 어때요? 물론 차마다 특성화된 차도 있지만 대체로 보통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주 비싼 차는 어때요? 몸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 그렇게 좋고 비싼 차에 딱 타도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타면 그걸 다 느껴요, 또. 그러면 더 비싼 차를 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얼마가는 또 못 느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또 더 비싼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우리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몸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간사한지. 침대 매트리스는 좋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싸야 된대요. 저희 집 매트리스는 이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7년째인가요? 매트리스를 바꿨어요. 상식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짐을 다 싸집어 주고 왔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교회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돼서, 그래서 플라스틱 컵 하나 다 갖고 온 거예요. 참 미련했지요. 그 배송비가 엄청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값은 얘기 안 할게요. 아마 그거라면 충분히 여기서 가구도 사고 뭐 다 하고 남을 정도의 값이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샀을 때 매트리스를 너무 싸게 주고 싼 걸 사가지고, 근데 그건 뭐 몸이 못 느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7년째 되는 때에 그냥 그것도 그냥 한 몇백 불짜리 정도? 그냥 그걸 샀어요. 무슨 뭐 1000불, 2000불짜리도 아니고. 근데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가뿐해. 그래서 저희는 그랬죠. 야, 좋은 매트리스 써야 되는구나. 몇천 불짜리도 아니고 몇백 불짜리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 주도 안 돼서 몸이 또 아프더라고요. 이놈의 몸뚱아리는 적응도 잘해. 크면
몇천 불짜리 매트리스를 사면은 평생 내 몸은 편안할까? 아니요. 우리의 몸은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곧 또 하나의 장점이 되죠.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이처럼 몸도 그렇지만 생각도 편해지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우리 몸은 계속 편할 것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지금 주변에 충분히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내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나타나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아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만날 때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 내 몸은 늘 편한 것을 추구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려는 이 본능을 갖고 있는 내가 쉬운 것보다는 옳고 그 다음에 쉬운 것보다는 바른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거나 만났을 때에 이게 어찌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는 항상 설교를 들어도 부담되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 부담이고 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늘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기 전의 삶과 듣고 난 다음에 삶이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옵션이었던 분들이 우리 대부분이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필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옵션이 돼버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예배가 필수가 돼버렸다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필수가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의 그 배경이 그렇게 이끌어진 것일 뿐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어떤 옵션이라든가 또는 어떤 선택이 아닌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떠밀어서도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된 것은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교회를 힘겹게 나오셨습니까? 나 갈까 말까. 오늘 꼭 가야 되니? 제가 볼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민사회,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이 옵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거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1부 때 이랬어요. 그 청년 몇 명이 있는데 거기 청년 중에 이제 왜 우리 중에는 거부가 나올 수 없냐? 왜 거부가 나올 수 없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돈이 단가 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는 거부가 왜 못 나오냐? 그럼 거부를 나오면 뭐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인생에
나라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각오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일이냐, 아직도 버겁거나 어색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도 모르긴 사이에 이미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돼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우리 안에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든가요? 아니요.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하다가도요, 여러분 또 열받아 봐요. 감정이 또 상하면요, 뭐 없어요. 안 가. 이렇게 돼요. 저는 그때 정말로 이걸 느껴요. 야, 우리 감정 진짜 정말 10년 신다가 버릴 신발짝보다 못하는구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감정선도 못 넘어가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멋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늘 우리들에게 쉽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살아라.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쵸? 그냥 쉽게 살아.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욜로라는 말 뭔지 아시죠? 예? 욜로라는 말 아세요? 예. 네 인생 한 번뿐이니까 그냥 이지하게 가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딱 서는 날, 그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장받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게 이거 더 무서운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는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곳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큰 집은 문이 작아요, 커요? 커요. 작은 집은 대체로 문이 작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시는 동네 가면 일단 첫째 문이 커. 그리고 어떤 분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현관문이 두 짝집인 집을 살고 싶어요. 꿈이 그거래. 여러분 생각해봐.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다 한 짝이잖아. 이렇게 열지. 큰 집은 어떻게 해? 이렇게 열어. 그게 그 소리구나. 물론 결국 그렇게 두 짝짜리로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큰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근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늘 뭔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참, 이분이 참 답을 알고 있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마 본인이 저랑 그런 대화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에 민감하고 복음엔 둔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이분이 뭘 안다, 이제는. 그건요, 목사님, 세상은 다 보여주잖아요. 눈으로 그때그때. 그런데 복음은요, 그 즉시 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큐티 우리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지만 그 즉시 보여줬으면 따라갔지. 아브라함이 그런 사연을 많이 낳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에는 둔하고 세상에 민감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많이 알고 있다, 야, 다행이다 그랬는데 바라기는 좀 끝까지 알고 있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 하면 당장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안 듣는 거라고. 그러나 세상은 당장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탄도 예수님 시험,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금식하실 때 탁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언젠간 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당장 안 보여주니까 못 기다리고, 세상은 당장 지금 무슨 주식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눈에 확확 보이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배경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구약, 신약, 요 중간기, 이게 400년이거든요. 이 4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웠어요. 리더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당시 종교 기득권,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 그 다음에 또 뭔가 핵심 인물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교회 절대 안 빠지면 되고요. 11조 감사 잘하면 되고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하면 되고요. 자, 이거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전 진짜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제대로 좀 사랑해 보세요 라는 것과 뭐가 더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건 조건만 충족하면 되잖아요. 그냥 교회 안 빠지면 되고, 그냥 11조 감사하면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참석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이게 이지한 길이에요. 이게 진짜 이지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네가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것만 하면 너는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더 버거워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건 훨씬 쉬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할 땐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 맞나부터, 그 다음에 나 요즘엔 제대로 하고 있나부터 계속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가는데, 사랑 없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부담이 될 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구원의 조건을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했어요. 그게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가지 했다니까? 근데 목숨 때문에 발발발 떠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짜고 가짜였는지가 다 들통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그만 사기쳐라. 이 조건을 충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하지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뭐 저희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만나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하셔야만 구원받습니다,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립 서비스야 그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나 너 사랑해.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나 너랑 만날 수 없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누가 못 만나게 해서 못 만나는 거 말고,
난 사랑하지만 너무 바빠. 사랑하는데 오늘은 좀 피곤하다. 누구만 맞다나 오빠 엔돌핀이 안 나와 이제 막 이러면서 어? 도파민 이런 거 안 나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앞뒤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만나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면 해결받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이슬람 교도들한테는 지금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게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거의 한 달간인데 그분들이 이 한 달간 금식을 해요. 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출부터 일몰까지 먹으면 안 돼. 원래 아무것도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라마단엔 그래요. 난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땅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분들도 30일 동안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먹지 말라면 다들 복음 버릴걸? 여러분 빼고. 생명이 없는 땅의 종교도 라마단 기간에 해가 뜰 때 금식 시작해서 그날 해가 질 때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 거래요. 그분들한테 매일 만나는 껌일걸요? 아주 이지한 길일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며요. 저는 누구를 질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거를 선호하느냐.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느냐. 다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는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익한 것들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고 살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형식적인 종교적 패턴에서 탈피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힘들면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해요. 그럴 땐 주님 손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무릎 상처 나면 다시 일어나서 걷고, 어떤 사람은요 무릎에 상처 났다고 어우 그만 걸을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쉬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간다고 뭐 나쁠 거 없잖아.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를 내가 조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땅의 종교들보다 정말 복음이 싸구려 취급된다면 그거는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 이분은 진정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소유한 분이라면 여러분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놓은 조건이,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다 참석하고 그냥 뭐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뭐 행사 참여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면 이건 이지한 길이라니까요. easy way. 편안한 거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그냥 가면 되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넓은 문이에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오늘 14절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맞아. 적어요. 넓은 게 뭐고 좁은 게 뭐냐. 이거를 잘못 가르쳤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데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다라는 거죠. 쉬운 길을 가르쳐주는 건 오히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쉬운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성전을 찾을 때 멀리서 오니까 처음에 양을 탁 업고 오잖아요. 제물로 바칠 거를.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렇게 막 오다가 보니까 얘가 맛이 간 거예요. 너무 멀리 오니까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딱 갖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교회에서 안 받아. 왜? 너 이거 뭐냐? 맛이 갔다. 제일 좋은 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땐 이게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서 갖고 올 땐 괜찮은 놈이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맛이 갔네요. 다음에 올 때는 아예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앞에 가니까 팔어. 이런 이지한 이지웨이가 있었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그거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상태도 좋잖아요. 장사꾼들이 파니까. 그걸 딱 바치니까 또 제사장들이 잘 받아. 상태가 좋구나. 막 이러면서. 여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준비를 안 해요. 와서 그걸 사. 그리고 각 동네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돈의 화폐가 다르니까 단위가 교회에서는 내는 헌물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환전소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 앞에.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와갖고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편한 거예요. 줌, 인터넷 설교. 멀리 계신 분들 정말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지웨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그건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내가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끝난 겁니다. 빨리 복구하시고 회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국가가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여도 된다고 할 때부터 모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계속 모이지 말라고 했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쉬운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예일 뿐이고 너무나 우리를 쉽게 가게끔 만들려는 우리의 패턴은 목회자 속에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무언지를 캐낼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너희에게 나온다. 속에는 그러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당시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들한테는 이지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it's okay. 난 당신을 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셨어요? 그럼 됐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적당히 또 어때요? 자기 수입도 인정이 되어지고.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어머나 세상에 제일 센 욕이 독사의 자식. 이건 개의 자제분하고는 규모가 다른 거예요. 독사의 예수님이 입이 아주 그냥 세신 분이에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시니까 욕 같지 않죠? 응? 네, 그런 욕은 저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니?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니?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치니? 답은 있죠. 자기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 혼자 죽으면 되는데 왜 너는 성도도 죽이니? 이 소리예요. 주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막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시고, 예? 상으로 제가 오래전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상을 최초로 엎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걸 또 남편들이 또 어설프게 닮아가지고 집에서 밥상 막 엎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 것을 빼앗아갈 존재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밥벌이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중세시대에 또 한 번 밥벌이 하죠. 큰 성전 짓기 위해서 어때요? 면제부 팔잖아요. 이거 티켓 사가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졸다되면 내가 얘기한 줄 알아요? 어? 이거 사가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도 모르셨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 더 써줄게. 아버지 거. 그래서 팔아먹었다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건부 구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요 전부가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나오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사과나무인데. 그럼 뭐야? 그거 어디다 써? 배나무인데 열매가 없어. 그냥 배나무래. 저스트 배나무일 뿐이야. 그죠? 오렌지 나무인데 오렌지가 안 열려. 그럼 뭐야 이거? 이름만 오렌지 나무야. 그럼 어디다 써? 잘라버려야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어쩜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잖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열매, 나무, 열매 나무는 저절로 나잖아요. 아니요. 사과나무, 사과 열매 맺고, 과일나무,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만큼의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믿음의 열매요?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그냥 되냐고. 사랑이 그냥 돼요? 희락이 그냥 돼요? 희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화평, 피스메이커. 어딜 가나 내가 뜨면 많은 사람들이, 싸우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싸우게 되고 막 화평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피스메이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막 어느 순간 내가 가면 사람들이 더 막 분쟁하고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때 슬퍼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유 없는 기도, 엉뚱한 기도. 하나님 내게 오래 참는 것을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오래 참음을 얻고 배우려면 오래 참음에 대한 임상과 사연을 겪어야 돼요. 아까 기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 큐티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냥 너가 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세상에 하루에 1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 그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여러분 그냥 이런 얘기 목사가 하면 안 되나? 아니 생각해봐. 하루에 10분을 투자 못한다?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 사랑한다며. 거부가 되고 싶다며. 목사님 많이 안 하셨군요. 아니요, 나 화날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앞뒤 안 맞게 믿어보냐는 거지. 우린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불평한다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아니? 언제 넌 나한테 얘기나 했냐? 이러실걸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도 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죠. 어느 날 집에서 얼마나 웃긴 얘기를 했냐면 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동물을 오래 키운 사람들은요. 개가 말을 안 해도 행동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라든가 아니면 고양이의 느낌만 봐도 얘가 뭘 지금 원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애들은 잘 몰라요. 왜? 교감을 못 하니까. 애들은 그거 잘 몰라요. 어른들은 알아요. 얘가 지금 밥을 달라는 건지 뭐 어떻게 달라는 건지 알거든요. 근데 답답하다고 해서 얘가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골치 아파져요. 개가 말이 트는 순간에 개 입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쵸? 고양이가 입이 터지는 순간에 그 고양이를 어떻게 절제시킬 거냐고. 그럼 절제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엄마, 아주머니, 얘가요, 오늘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했어요. 아까 한 5시간 했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지웨이로 간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쁘게 보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쁘게 보지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게 뭐냐면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사람이다. 깨끗하지 않다. 감히 너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깨끗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의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잘하려고 하는 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 개역 성경에는 누더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적대기 옷 있잖아요. 다 잎사귀 같이 시든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 있잖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건 좀 오래 가겠다. 흙에다 심었으니까. 그런데 일반 꽃꽂이는 어때요? 금방 시들어버릴 것이다.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들풀도 결국은 한철 나고 시들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이 시기는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만 애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해서
더 좋을까? 뭐를 했을 때 더 괜찮아질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선택하면 좋을까? 조건을 찾으면 힘들어지고 부담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할 때는 아주 오히려 더 쉬워져요.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의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붙들어라. 내가 복음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근데 잘 봐요. 참 신기하지? 이런 얘기하면 확확 와닿지 않아. 진리 안엔 반응 못하는 인생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지웨이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더욱 좁은 문이 되신 예수님만 더 붙드세요. 그 문은 좁은 것 같으나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아 보이는 것뿐이지. 멸망길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다. 구원받지 못할 길이다. 그러나 좁은 문 같으나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넓은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